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 요 영접이라는 비밀은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죠. 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그냥 자격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곧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 떠났는데 너의 주소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썼죠.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질문하셨죠. 우리가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왜? 아니 하고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단체도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도 답을 가져야 되겠죠. 나는 부모님 따라왔기 때문에, 난 어려서부터 원래 태중에서부터 엄마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놓치면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문제가 와요. 그게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지, 야, 나는 절에 다녀. 나는 유교야. 나는 천주교야. 나도 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해. 그러다 보면 다른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 죽었을 때는 십자가 보이고 불교인들은 뭐 다른 것도 집례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극락 가고 뭐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가서 잘 살아 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과연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지만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종교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종교가 우리 인생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여기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 있다고 하면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왜 자꾸만 기독교만 강조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면 괜찮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을 일은 없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어 계셔서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자, 이 종교가
지옥 배경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종교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종교가 사단 마귀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래서 종교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뭐 선행 아니면 구제, 봉사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 종교 배우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 이게 중요하죠.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근원적인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얘기합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봉사 헌금 다 해놓고 아이고 헛살았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뭐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신분과 권세를 주었고 배경을 주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관심 쓰게 만들죠. 뭘로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여러분 프로그램 하면 바쁩니다. 앞에 뭐 공연 한번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어떤 행사 주관을 하면 그거 계속 스케줄 짜야 되죠. 뭐 다 알아봐야 되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얼마나 허무가 찾아오느냐. 요 답을 못 얻으면 교회 가봐야 별 볼 일 없네. 종교 옮기게 돼 있고 교회 옮기게 돼 있어. 왜? 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당 가운데도 십자가 걸어놓고 부처 올려놓고 거기다가 마리아상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점쳐줘요. 오늘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 뭐만 몰랐어요? 복음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은 교리 신학이 훌륭하지만은 복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의 연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죠. 성령 인도. 이거를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 고난, 실패 찾아오면요. 누구 원망해요? 부모님. 아니면은 남편. 아니면 나. 어쩌다 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죠. 과대평가하면 조울증 걸리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 봤죠? 그죠?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고, 사단은 왜 이럴까? 사탄 얘기는 절대 안 해. 사단은 싹 감춰져 있고 하나님 원망하도록만 만들어가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비도 안 주고 사탄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아, 이 사단이 재앙을 몰고 오는구나. 이거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죠.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다 놓쳐버리고 내 힘, 능력 가지고 배운 지식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로서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사마 기숙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영접의 비밀을 6개월 동안 설명했다. 6개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접의 비밀만 깨달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이다, 구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구원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영접.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이 표현이 바로 영접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영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입이 안 떨어져. 다른 건 다 이야기 듣다가 영접하자, 예수를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하자, 따라해라 그러면 못해. 사실은 이거는 영접이란 말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제 영접이 아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사실은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중지가 될 수가 있고 신학 다니면서 목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 되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거 다 추려가지고 설교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어떤 목사는 자격증 가지고 저 강남 한복판에 크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팔고 또 다른 데 옮기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운만 입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어떻게 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손님이 오면 확인하고 문 열어줘야지. 무조건 열어주는 사람은 없죠.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지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확인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나에게 삶 속에 귀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게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 맞구나. 인간은 철저하게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구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영문 14장 16절 17절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양한 신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 속에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도록 말씀 단어 하나 붙잡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영문 14장 26절 27절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내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죠. 문제 사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누리시면 돼. 어떻게 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영접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둠은 떠나게 되고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꺾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세상이 조명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마다 사건마다 역사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믿어지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셉이 특별한 건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가도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가도 또 총리가 되어도 거기에 요동하거나 그것 때문에 들뜨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은 거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 주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비밀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내라. 법적으로 해방. 끝났어. 아니 감옥에서 특별 사면을 해서 나오라고 해도 아니라고 난 기간 채워야 된다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해방시키는데. 로마서 8장 31절 39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자를 절대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다시는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 맞지 저쪽 맞지 지쳐가지고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와. 마귀는 아니야 그쪽 아니라니까 또 때리고. 양쪽에서 헷갈리는 걸 우리는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하신 그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권세를 주었어요. 사단 꺾는 권세를. 그러면서 심부름하는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린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천사는 누구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종이 아니냐. 그래서 아이들 보고 천사 같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종이니까.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어떤 축복 받았어요? 천국 시민권.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자가 결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사람은 누구냐? 영접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가진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 뭐예요? 속이는 거죠. 사단의 전략, 속이는 거. 너희 아비 마귀는 속이는 자다. 거짓말의 아비.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대개 어디에 속습니까? 환경 때문에 속죠. 문제 때문에 속아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더 올까? 나는 왜 우리 집안이 왜 이럴까? 전부 속아요. 아니야. 너희 집안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야. 이 교회에 왜 내가 왔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 깨달아야지만이 눈이 열리는 것이지. 전부 다 보니까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있구나. 아유,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하겠냐.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몇 사람? 한 사람 통해서라도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한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팀, 한 교회, 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디냐? 구약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영접은 원래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신분과 권세, 생명,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는 분명히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축복을. 이게 27절, 28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바퀴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바퀴에 같이 굴러가듯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예수 신분, 예수 권세. 같이 가는 거 같이. 먼저 회복할 것이 뭐예요? 신분. 신분 회복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20절. 자, 여기에는 방주 얘기가 나오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의 축복이 내 것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착한 것 관계없이 저주와 재앙은 올 수가 있잖아요. 실패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오직 복음이 답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아, 그리스도 얻은 것은 다 얻은 것이구나. 이게 답이 나오도록.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지금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번제단에 올리려고 밧줄 묶어서 올려놨어. 칼 들어서 영화 촬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뭐요? 수양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미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대속제물로 오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린 죽어야 되기 때문에. 또 죽었어요. 죽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 알게나무 열매를 먹나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공의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둬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될 인간. 다시 살리셔야 되는데 대신 죽을 자를 보내주겠다. 너 말고 죄 없는 어린 양으로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아, 난 저주받아야 되는구나. 멸망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살아날 길이 없구나. 운명에서 해방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듣는데 잠깐만 힘들고 지치고 이상하게 졸리고 다시 생각해야 되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이 저주 재앙 속에 애굽의 노예로 400년 있을 동안에 해방되는 길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라. 좌우 문설주 임방에. 그때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피 언약의 비밀. 그분이 지금 어디요? 내 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저주에서 해방되는 비밀. 영접은요, 이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왜요? 그리스도가 삼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사단은 자꾸만 뭘 심어요? 요걸 놓치도록 뭘 심느냐? 율법을 잠깐만 심죠. 그봐, 네가 전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보응의 조건을 잠깐만 갖다 줘요. 그래서 네가 옛날에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근데 복음의 사람은 다르죠. 문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왜냐,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다 소경되어 있거든요.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제도의 형식에 묶여 사는 유대인들에게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빛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비밀 모르고 영접의 비밀 모르면 똑같이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오늘도 교회 가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아니죠. 영접.
구약의 모든 축복 응답 증거가 내 안에.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23절. 18절에서 23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되지.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날 자,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 주인공을 지금 내가 모셨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문제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오병이어 기적보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구원?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지? 다른 종교에서는 아이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할 때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안진뱅이 일으킨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흑암 저주 사단 지옥권에서 해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구원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대로. 이사야에 예언된 이 약속이 700년 만에 성취되었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게 약속이 믿어집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는데 이 약속이 나의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고 전도도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줄게. 받으라는데 요거는 빼고 요것만 내 거. 우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 하나가 깨달아진다는 것이 모든 눈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비밀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년 공생의 때에 소경, 쩔뚝발이, 또 안진뱅이, 문둥병자, 혈류증 여인 고치신 것처럼 이게 사실적으로 되게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확신되어지면은 질병도 고질적인 영적 문제도 단번에 치유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어보내면서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 내어 쫓는 왜? 이 땅에 전부 다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까 그 무당처럼 예수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귀신. 예수를 빙자한 귀신 가지고 점치고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다
탁 맞춰주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영험하다고 해가지고 또 가서 또 예언도 해주고 그게 다 속는 거지. 복음 그리스도 모르면 다 가짜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어디 예언 받으러 갔을 때 혹시 그리스도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른다? 그게 받는 예언 전부 다 보면 귀신 장난이라 이 말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나의 모든 삶에 완벽하게 역사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10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천국을 예비할 것이다.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고 완벽하게 너희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축복을 내 안에 누리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나 사건이나 장소에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복음 받을 영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할 때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요거 한번 받아봐. 요거 받아보면 정말로 기쁠 거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응답, 증거, 축복 누리게 될 거야.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손에 잡혀지면 괜찮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요 영접에 대한 비밀이 확실하게 날 것이 된다고 하면은 신약,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응답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만 하지 않으면 되느냐. 아까 이제 속지 않으면 되겠지만은 교만하지만 하면 되죠. 왜요? 역사에 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에 절제하면 돼요. 성령이도 받으면서.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결론을 보면서 바울은 이 복음 하나 깨닫고 뭐라 그러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이 축복을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지난번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 안에 여기에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과 함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주셨는데 이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순간에 보호자의 축복이 없어지니까 이때부터 이 세상 완전히 사단이 상했기 때문에 이 비밀만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세상 말 여론 듣고 살아가야 되고 훌륭한 성공자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돼. 근데 렘넌트가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비밀을 알면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야. 덜 떨어진 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칭함을 받길 감당하지 못한다. 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영접과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 말씀.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죠. 또 여러분이 내 주장이나 고집을 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인.
자,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 돈, 요게 이익관계 말이에요. 또 동기,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증인 삼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만 없으면 돼요. 대개 근데 어디서 넘어지느냐? 자리, 위치, 인기, 아니면 자존심, 이익, 소원의 앞에서 거의 넘어지죠. 여러분, 이 비밀만 안다고 하면 넘어질 이유가 없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증인 삼으셔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이 비밀을 알면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얼굴색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주 올 때는요, 환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